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부부가 주의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가족부의 모든 교육을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수료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점점 선명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사이에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며 그래서 천국의 삶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의 찬송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선명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마음 깊이 새겨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디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을 많이 불렀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좀 가라앉았어요.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대 좋은 분들 참 부럽습니다. 마음껏 찬양해도 생생한 성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좀 이렇게 부르고 나면 제가 목으로 막 힘을 쓰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꾸 금방 목이 쉬어서 찬송을 많이 부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성대를 강하게 하셔서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총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야고보서를 보게 될 것인데 1장부터 5장까지 있지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는 1장부터 4장까지를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6가지의 영역을 1장에서 4장까지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시련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대로 사는 삶, 세 번째가 차별을 극복하는 삶, 네 번째가 믿음을 증명하는 삶, 다섯 번째가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새벽에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 주제씩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첫째 시간으로 시련을 이기는 삶에 대하여서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는요 동서고금 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받는 시련, 박해, 핍박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시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시련 중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시련 중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전부 이러한 시련은 누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이 연초 아닙니까? 1월 1일 연초. 왜 연초부터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하는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수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시련에 대하여서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태도는 각각 다를 터인데 성도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시련을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련을 이길 수 있을까? 시련이 다가올 때 성도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반응을 해야 될까?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다가옵니까? 오래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기 인내하라는 권면을 위해서 야고보 장로가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동사가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했죠. 여기라.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게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고난을 겪을 때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여기다는 것은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정탐 후에 돌아왔을 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반응하는 것이 완전히 상반되죠.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는 것은 자기들을 메뚜기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들을 메뚜기로 여긴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사람들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을 바라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사도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때에 그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라고 하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것이 마치 어떤 자격이 되어져서 자격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가 그런 자격에 도달했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반응과 태도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인내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두 번째 동사는 알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안다. 고난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기쁘게 생각하라.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닌데 그냥 척 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고 그냥 여겨줘, 척해,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사실에 근거한다는 말이죠. 그 사실이 뭐냐?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그 시간과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인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인내를 키우고 그 인내가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생각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사가 이루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인내를 하는 일에 있어서 직접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쌓이면서 자격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인내가 쌓여야만 자격이 갖추어져요. 어떤 자격이냐?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고 그 뒤에 보시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당당한 자격을 갖춘다, 인격적 소양을 갖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에 걸맞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고난을 받습니까? 시련이 다가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시기 위하여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래서요, 혹시 우리가 아무리 앞뒤를 죄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때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는가 라고 싶을 그러한 때, 난 더 이상 못 버텨 하고 피하고 싶을 때, 과연 그와 같은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욥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빚으시는 그 손길에 의하여서 내가 그 시련을 겪은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굴하지 마시고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5절 말씀이 가장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을 보면 고시생들 책상 앞에, 또는 뭐 고3 학생들 책상 앞에, 뭔가 시험을 치르는 취업생들 이렇게 그 책상 앞에 보면 이 말씀 꼭 붙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요, 이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식과 정보를 의미해요. 무엇인가를 보고 정보가 잘 습득될 수 있도록, 잘 기억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것을 목적하여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요, 인내할 수 있기 위하여,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한 지혜를 구하라, 이 이야기예요.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께 주시죠. 5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련이 다가올 때 나는 답이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시련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내가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눈 감고 귀 막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답을 다 가지고 계실까요? 이 성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남유다의 13대 왕인가요? 14대 왕인가요? 13대 왕이죠. 그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는 막 조롱을 해요. 빨리 항복해라. 너희들이 믿는 신 아무리 너희가 의지해봐야 소용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나라들 다 정복하며 다녔는데 그 나라들만 전부 자기 신에게 막 빌었다. 그런데 전부 다 무너졌다. 우리가 다 멸망시켰어. 너희도 마찬가지야 하고 아주 심한 조롱을 해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뭘 할까요? 총칼을 차고 달려나가서 그래 죽으면 죽으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은요, 성전을 찾았어요. 성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2절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랍사게의 조롱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왜요? 기도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2절 보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련은 어떻게 됩니까? 답을 주십시오. 엎드리면서 동시에 당시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신탁을 의뢰한 거예요. 당신도 선지자이니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랍사게의 조롱을 조롱 삼으시고 사네립과 랍사게가 다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머지않은 날 그곳에서 암살당하죠. 암살당해요. 자기 민족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내 열매를 위한 지혜를 구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할 때 필연적인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잖아요? 의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의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고 아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그 기도를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당신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당신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자에게 그래 알았다 하고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게 되어질 때,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피할 문이 있어요. 기도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 기도의 문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전히 시련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나아갈 기도의 문을 닫으시는 법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서 넌 못 와, 난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하시는 적이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언제든지 은혜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아마 외워도 되실 만큼 제가 많이 인용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엎드려 간구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성도가 취해야 할 반응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 무슨 기대일까요? 이 시련을 버티고 견디고 극복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 보상,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의 동기부여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혹시 이렇게 좀 믿음이 좋은 분들이 가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곤 해요. 야, 무슨 하나님 앞에서 무슨 우리가 거래하냐? 상 주실 거 그거 기대하고서 이렇게 그거 너무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만 성경은요 그렇게 수준 낮아 보이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상 주시겠다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은요 우리의 행동의 동기부여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상이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상?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상의 내용이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과연 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나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그것이 9절, 10절, 11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낮은 형제도 자랑할 만한 것이고 부한 형제도 자랑할 만한 것이다는 것인데요. 먼저 낮은 형제 9절을 한번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9절, 10절, 11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9절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낮다는 게 뭐냐 하면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받는 이런 상태, 또는 신분적으로 낮은 상태, 그러니까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신분 여하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계없이 이미 나는 다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자로서의 자랑스러움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의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생명의 멸류관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자랑거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뒤를 보세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제 부한자들이 자랑할 것이 또 있는데요,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부한자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든가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 볼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만약 없어진다 할지라도 생명의 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그것으로 자랑해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이야기는 겸손히 생활하라는 거예요. 왜? 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진 이것들은요,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몰라요.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때가 되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교만하며 자랑하지 말고, 그것들은 어차피 없어지는 것, 그러니 겸손히 생활하면서 오히려 내가 받게 되어질 생명의 멸류관,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해라. 부한 자들은 낮아질 것을 자랑하라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서 견디는 자들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시련을 잘 견디는 자에게 상을 주셔요. 그러면 이제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시련을 견딜 수도 있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상 때문만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상이 큽니까? 상 주시는 분이 큽니까? 상을 주시는 분,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일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시련 가운데도 견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상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시련 가운데도 넉넉히 견디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되어질 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보여주는 그 조그마한 사랑의 태도 속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다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정말 그러실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 육체 부모 자녀 관계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는 것이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 자녀가 얼마만큼 감격할까요? 그다지 감격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부모는 원래 뭐 내가 자식이니까 나 사랑해야 되지, 큰 감동이 없어요. 물론 때리고 인상 쓰고 이런 부모보다야 아이고 예쁘다 훨씬 좋겠죠. 그러나 감동의 부분에 있어서 그다지 뭐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어떻게 하지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야, 뭐 그냥 말 한마디, 엄마 아빠 사랑해, 이 말 한마디에 부모는 그냥 갑니다. 가. 제가 나를 사랑한다고? 오,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말 한마디, 그 모습 하나, 거기에 부모는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줄 거 안 해줄 거 다 쏟아붓죠. 이게 부모예요.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할 만한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워낙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이 자녀가 혹시라도 뭐 전화상이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저에게 어떤 그런 비스무리한 표현만 해도 저는 막 거의 까무러칩니다. 내가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쟤네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지? 막 감격이 북받쳐 오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만 같아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그 사랑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이신 사랑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커요. 근데 우리는 그다지 큰 감격이 없어요. 그다지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그러신 거지. 물론 감사하죠.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그 반응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거의 어쩔 줄 몰라 아시죠? 그리고는 다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은요, 그래 알았어 듣자마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네가 나를 의지하니? 네가 나를 신뢰하니? 그래, 나에게 답이 있다는 걸 네가 알고 있구나. 알았어. 다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주눅 들어서 풀 죽어서, 아니면 실망해서 낙심해서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상을 기대하고 결국에는 그 시련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혹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에게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